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 44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은 43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죠. 문을 닫아라는 이야기가 이제 핵심이죠.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두일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향해서 그 성전의 성소의 그 정문이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성전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보면 4절,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다른 것으로서는 이제 채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을 닫을 때 뭔가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콘서트에 매진이 되면 우리는 문을 닫잖아요. 더 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으로 채울 일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상 숭배인 겁니다.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자랑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덧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또 멸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떠난 영광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로보암을 보면 생각해 볼 때 여로보암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만으로도 족하지만 자기의 지위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성전을 쌓죠. 그리고 레위인 아닌 사람을 세우죠. 초막절 아닌 것을 지키라고 초막절도 지키지만 또 초막절을 아닌 날을 또 정해서 지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덧붙여서 채우는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는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만의 그런 영광만이 자랑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 돼야 되죠. 근데 뭐 건물이 자랑이고 또 주차장이 자랑이고 또 뭐 교회 학교가 자랑이고 뭐 교육시설이 자랑이고 뭐 최신 어떤 교회는 뭐 20만 불 들여서 그 LED 그 뭐 스크린을 장치한다고 해요. 그런 게 자랑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자랑이 아니라 그 십자가만이 자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채워진 영광 안에 이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과거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서 그렇게 그릇 행하였죠. 그래서 10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너희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제사장의 위치에서 그들이 강등이 되어버립니다. 제사장의 위치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제일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절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수종드는 일, 사실 이거는 과거에 기본 족속이 했던 일이죠. 그 일을 이제 제사장이 강등이 되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우상 앞에서 수종을 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저들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쫓는 삶이 아니라 또 걸림돌이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비록 하나님 제사장의 직분을 낮췄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낮춰진 자리 앞에서 충성하고 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요셉의 예를 보십시오. 요셉이 아들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노예의 신분으로 또 노예의 신분에서 또 그 가정 총무가 되죠. 그러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지만 거기서도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요셉이 그런 일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낮아졌지만 어떻게 됐죠? 그 낮은 자리에서 안일하게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더니만 하나님 또 세워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시작에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들이 낮추어질 때, 낮아질 때, 또 강등되어지고 떨어질 때 그것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런 삶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저는 낮아짐의 어떤 시간들을 보냈죠. 미국에 오는 것도 낮아짐이었고요. 또 그 미국에서 여러 가 목회하는 과정도 낮아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는 그 낮아짐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또 오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사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5절에 보면 사독을 칭찬하시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 직분을 시켰은즉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서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리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 가운데 사독 계열이 있었습니다. 이 계열이 나중에 사두개인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계열 출신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사독 계열도 있고 뭐 아비아달 계열도 있는데 다 부침이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도 있고요. 이런 부침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조상 탓하거나 조상 자랑할 게 아니라 내 신앙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규례가 있잖아요. 그 뒷부분에 보면 뭐 거룩한 옷을 바깥 뜰에 나갈 때는 벗어 두고 나가야 된다. 머리털을 미지 말아야 된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이게 그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죠. 그래서 장가도 과부나 이혼한 여인하고 되지 마라. 거룩된 것과 솥된 것을 잘 구별하고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정한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뭐 이런 여러 이야기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 역할들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 전에 그 일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떠난 제사장들, 그릇 행하며 떠난 제사장을 다시 세우면서 마치 사독이 충성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다시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죠.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고 제사장으로 그 사명이 잘 감당되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나님 맡겨진 직분 앞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4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는 그 충만한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을 채우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영광 외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릇 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독개울과 같이 작은 것에 충성하고 낮아졌을 때 다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바로 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